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힘,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4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사울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증거물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건너편 멀리 산꼭대기에 가서 사울의 사촌 동생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부르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이 먼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부르는 소리를 아브넬이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먼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부르는 다윗의 소리를 듣고 아브넬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며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당시 아브넬은 사울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 책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이 진영 깊숙이 침투해서 사울왕 곁에까지 다녀갔다라는 사실은 왕을 경호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자신하고는 사실 자신을 죽이려고 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그가 어떻게 지내든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이 경호를 맡고 있는 아브넬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오지랖이 넓은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적이 언제 침투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사명을 경호로서 왕을 경호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아브넬에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버리고 도망치게 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치 이렇게 깨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의 모습이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3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비 오고 바람 불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꺼려한 그때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평안할 때,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성공의 궤도에 올라왔을 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공이라는 그 포장지 속에, 평안이라는 그 포장지 속에 숨겨져 있는 위기의 신호를 여러분 듣고 우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목사가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포하잖아요. 목사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포할 때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부한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요. 영적으로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에 쓸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드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잘 보호하지 못한 이 아브넬의 직무유기와 불충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며 아브넬에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아차 싶겠죠. 저도요. 목사이긴 하지만 가끔 제3자를 통해서 제 귀에 성도들이 이런저런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는 어라? 왜 이런 말 하지? 싶었고요. 또 하나는 맞구나. 그러면요. 근데 그렇게 들릴 때가 저에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이켜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아브넬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듣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왕의 창이 제대로 있는지, 물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차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깜빡 졸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인 거라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가 자고 있던 사이에 그 왕의 창과 물병이 없어졌다는 것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침투해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많은 훈련들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간 침투조가 경비를 하고 있는 부대 안을 침투에 들어가서 사령관이 있는 방 앞에 폭발하는 그 쪽지를 붙여놓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 방 앞에 이 폭발하는 훈련 딱지를 붙이게 되면 붙이는 순간 그 사령관실은 폭파가 된 거고 그날 경비를 한 사람은 문책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브넬을 포함한 사울의 경호를 맡은 자들을 책망을 했지만 실상은 사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 다윗으로부터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인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경호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네가 보호해야 할 사울왕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신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하며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다시는 그동안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지냈던 사울이 지금 다윗의 그 말에 행동에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며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마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며 이제는 그를 죽이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뭔가 한 가지를 캐치했을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울 왕의 안위를 가장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까? 아니면 그를 따르던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입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실패로 끝이 났고 게다가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누구다고요?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다윗의 신앙과 경건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기꺼이 죽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어떻게든 원통해서 그것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행위가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정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나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이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죽이지 않는 이상. 게다가 사울을 따랐던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그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냥 고양이 앞에 놓여진 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따지거나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가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도 사울에게 따지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를 마음 고생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안달해야 하는지 왜 힘들게 하는지 나는 당신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고 당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힘썼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고백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신앙에 있었습니다. 금방 읽었던 23절과 24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내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통하고 분하고 마음 상한 것을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면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하여 줄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요,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의 말과 행동에, 그리고 다윗의 했던 그 말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뭐였어요? 아,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축복하는 사울의 이 모습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특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믿음에 있었고 신앙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 믿음,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